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주 안에서 한 몸 된, 한 가족 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정말 이 놀라우신 그 복음의 은혜에 따라 한 몸 된 교회로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요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려지는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의 한 몸된 회원으로서 또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몸 된 교회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자신만을 위해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허락해 주시고, 이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한몸된 한 가족된 교회를 불러주시고 때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은혜 우리들에게 마음 있는 마음, 그 은혜의 마음 여대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기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받아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음을 의지하여 오랜 힘입어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 영광 주님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예배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시고 하나님께로 복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시고 편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나님 준비하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주일 공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께서 아버지 허락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고 예배의 방법과 자세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들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있으면 깨끗하지 시는 춤을 내 찬송하겠니 내 눈이 올리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위한 믿음이 날같이 만 같으니 참이라 외로다 내 죄원 새겨들어 그 결박을 싣고 이 주
영광을 입어서 존귀하셨네.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은 22, 23, 62, 63, 64 문답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감사의 은혜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보적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코 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를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사람들 앞에 비교하여서 내가 더 뛰어나게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내가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봉사하는 것이나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르려고 하는 스스로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못한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 이미 벗은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 것임을 우리가 스스로 속게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분의 의의 거룩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선행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돌이켜야 될 것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것 있다면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 주신 때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런 선행과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를 의지하는 자, 바로 나의 공로, 나의 노력으로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살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는 승선의 자 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옵소서. 나의 공로와 나의 선행과 봉사,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나의 선행으로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지를 못해도 하나님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을 가리키고 우리가 없는 마다 음악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설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봉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이런 복음의 은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과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거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여겼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힘껏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참으로 우리를 옛사람을 쫓아 살아갔던 모든 의의 공로를 쫓아 살아갔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한 후에 이상한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그의 말씀 듣고서 주내 마른 자를 반석 위에 손잡고 집을 지은 같아 네가 복음을 따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새치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새치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이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침대 우리 구주 오셔서 지금 삶을 줄때 배운 홀로 따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6월을 맞아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육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이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능히 도우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함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할 교회의 인테리어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는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참함을 통해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마무리되어지는 과정까지도 주께서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배 양육 선교에 합당한 장소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6월을 맞이합니다. 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유혹에 휘말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도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우신 이지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 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것 같죠 지금? 잘 양해해 주시고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앞의 내용을 좀 간략히 요약하면서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 말씀들을 좀 주목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히브리서 1장부터 7장에 살펴본 내용들의 요점을 아주 주제를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죠, 저자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딱 이렇게 국어 공부하듯이 밑줄 쫙 하고 여기 별표 5개 딱 해야 되는데 그 요점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그럴 때 여러분 8장 전체를 좀 흐름을 잡아보면 이렇게 문단을 여러분 나눠놨잖아요. 1, 2절은 있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혹은 5절까지 봐도 되는데 6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기초배울 때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1, 2절은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사역,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얘기를 할 때 요거 이제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7절부터 13절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이 대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7절부터 13절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6절은 있죠. 그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좀 구별되어지는 예수님의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설명하고 7절부터 13절에서는 옛 언약과 대조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핵심적인 것을 1절, 2절에 요점이 이거다, 주제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점을 딱 얘기를 해본다면,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분이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절에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성소와 구별되어지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 성소에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인 우리를 섬기실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그냥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가 쓸 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교과서적으로 아니면 어떤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1차적인 사실이고 내용이고 목적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접하는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유익을 누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 기도 인도자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길,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신앙의 삶은 믿음의 길, 장거리를 달려가는 것과 같은데 고난 가운데 견뎌가면서 이 장거리를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알려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왕이시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좀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란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겠는가라고 할 때 바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주변에 없어요. 있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고난을 당할 때 당장 우리 옆에 있는 있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혹은 물질적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거예요. 대상이라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계셔. 우리 옆에 있자.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나의 현실, 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에 딱 좌정하여 계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그분이 실제로는 우리의 고난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왕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죠? 왕이신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시고 집행을 하시는 분이 바로 왕으로서의 주님이시죠. 왕으로서의 주님이세요. 그럴 때 왕으로서 다스릴 때 있죠. 이제 약간 우리 상권 분립을 생각한다면 이 행정을 맡는 게 이제 사실 왕은 이제 다 갖고 있죠. 행정, 사법, 뭐 입법 다 갖고 있는 거죠. 왕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걸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왕이 좀 많은 영역을 갖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다윗 왕도 있죠. 이게 법궤를 메고 가고 그럴 때 다윗 왕이 원래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법궤가 놓여져 있는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왕도 들어가면 이제 죽게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죠. 이런 영역의 면에서 왕이 굉장히 실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에 못지않는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왕은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그 왕의 다스림에 합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백성들을 판단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에게 판결받으러 온 사람에게 죽임을 명령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것들을 왕이 다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왕이 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교회로 세우도록 이끌어 가시는 면과 함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알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또한 백성의 편에 대해서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백성을 거룩한 자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한 자로 만드는 역할을 제사장. 왕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스릴 때는 있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뭔가를 봐주거나 하는 일들을 하면 굉장히 이제 트러블이 생기죠. 잣대가 같아야 되죠. 다스릴 때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이게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왕으로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피해야 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포도주를 멀리하라, 독주를 멀리하라 할 때 왜 그랬어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누구는 좀 이렇게 봐주거나 막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굉장히 이런 왕의 모습과 조금 다른 성향의 모습을 보이는데 백성 한에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될 백성의 편에서 그 죄를 가려주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세워주기 위한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백성의 편에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하여 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대제사장이 많이 감당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서서 기준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역할만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먼 분이라고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죄인, 시험을 당하는 이 죄인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어떻게 돼요? 우리와 같은 시험을 이미 다 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이라. 그런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교회를 거룩히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보이지가 않죠.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이 주는 위로와 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그럴 때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진리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요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새기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리마인드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다. 요점이라는 포인트가 딱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거 또 8장을 살피고 있잖아요. 요점이라는 거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고 기억나시죠? 혹시 여러분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억은 나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 요점 중요하다고 밑줄 5개 아니 밑줄 5개래. 밑줄 긋고 별표 5개라는 거 기억나셨죠? 성역지 여러분 검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셨는지.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던 이유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요점을 지난 한 주에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되새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떠세요? 혹시 우리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시 우리 이거 리마인드 하면서 딱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흐릿해졌다거나 다시 생각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요점인가? 신앙의 중심인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편에서의 쉽게 잊어버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영적인 진리가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울 정도로 되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울 정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는데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이게 아주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 이거 관련된 요점을 잊어버리도록 기억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측면이에요. 공격하는 측면.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닥치는 그 고난과 혼란스러움과 우리가 딱 고난당할 때 마음이 참 이게 가라앉고 억눌리고 그러죠. 그때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중복돼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의 요점을 붙잡고 있는가? 믿음의 요점이 나의 삶에 다 등불처럼 비춰주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기억하라고 8장 시작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려도 괜찮은 분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쉽게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 근심과 고난 가운데 딱 손을 놓듯이 쉽게 놔버려서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신앙의 중요한 요점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애써야 돼요. 붙잡아야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리마인드 하면서 되새기도록 애써야 되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되새기면서 붙잡아야 될 그런 대제사장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그런데 그분의 사역을 뭘 하셨습니까? 3절부터 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대조가 있냐면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땅의 예법, 성소에서의 예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것으로도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5절이 중요한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시는 그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본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뺐어요. 참고 본문에서는. 하늘문이 딱 열릴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에 대한 모형이 바로 이 땅의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성소에서 온전히 영원한 죄 용서를 받는 그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여러분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죄사함의 기간이 1년이었던 거죠. 죄사함의 기간이. 그러고도 모자라서 여러분 매일마다 제사장도 성소에 출입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3번제를 드렸어요. 오전 오후로.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 유효기간이 짧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제사는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7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6절의 말씀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바로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것을 설명하기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7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설명할 때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여찬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7절. 저 천 언약이 무함할 사람은 절대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음이로와. 네. 7절에 첫 언약과 둘째 것, 둘째 언약에 대해서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으면 흠이 없었으면 완벽하였으면 죄사함을 완벽하게 줬으면 영원한 죄사함을 줬으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첫 언약은 뭡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냈던 것이 완벽하게 죄 용서를 주었더라면 둘째 언약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런 설명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8절과 9절 말씀,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야 될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겠죠. 10절을 보면 옛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9절이죠. 죄송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이해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고 본문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참고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운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될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 복락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인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며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맺으시는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서로 그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한 약속이 따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셔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 쌍방간의 약속이 있는 거죠. 쌍무적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둘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언약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언약을 맺은 대상인 백성 편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 자신에게 첫 언약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 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제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금 읽겠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너무나도 구별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김종우 형제 한번 읽으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0절과 11절, 12절이 이 두 가지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새 언약은 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외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십계명 돌판에 두 돌판에 새겼죠. 돌에 새긴 언약이에요. 우리의 바깥에 돌에 새긴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세웠다라고 10절에 강조해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죠.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인데 여러분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그 법을 지키려고 해야 지킬 수 있어야 행동으로도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외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쫓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옛 마음, 단단한 마음을 딱 없애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드러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즐겨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럴 때 여러분 11절에 보면 마음만 부드러우면 되나요? 여러분? 마음만 부드러우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행할 수가 있죠. 알아야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무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아야 그것을 행하죠.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행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놀랍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한다라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군지 네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막 명령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거 약간 설명을 자세하게는 안 했었는데 시간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이런 불교나 이런 이제 상향식 종교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이 신의 영역 어떤 초월적인 영역에 다다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와 다르게 그런 종교들은 굉장히 득도하고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보통의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려고 해요. 그렇죠. 석가모니 그렇죠. 그럼에도 사람일 뿐이에요. 이런 육욕을 제어하고 다다리는 영역도 사람의 영역일 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향식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의 뜻을 알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타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를 알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탁월함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다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니기만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약간 이거 거리를 좀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큰 도리, 중요한 핵심적인 도리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목사와 장로를 두심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새 언약의 은혜들을 더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알게 되는 측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미 알게 하신, 이미 주신 그 하늘의 지식, 그것을 더 예배와 우리의 양육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고 확장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암, 그 하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미치느냐? 바로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영원한 죄사함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영구적인 죄사함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10절에 바로 새 언약은 내적인 언약이에요. 두 번째로 새 언약은 12절에 영원한 죄사함을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죄사함을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 새 언약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여러분 구약의 지식이 약간 필요하죠.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제사를 누가 집례하죠? 대제사장. 제사에 누가 참여하죠? 백성들. 백성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제물. 대제사장, 제물, 백성.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누구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주체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죠. 예수님이 또 제물은 또 누구예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물의 제물로는 백성의 죄를 1년밖에, 아니 그냥 임시로밖에 용서받지 못하게. 영원한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의가 있으신 분이 제물이 되어야 돼. 그게 누구예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죄사함을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죄 없는 자라고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첫 번째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중에 좀 더 여러분 약간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 완전한 죄사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믿는 자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어요. 새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하늘 보좌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앙의 요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되어지면서 다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의 요점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참고 본문 보세요. 이하진 어린이 형제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순종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우리 진영자매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이 신앙의 요점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을까요? 신앙의 이 마라톤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여러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고난을 당하게.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몇 주 후면 이 고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온갖 고난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들을 여러분 여기서 열거할 때 내가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걱정되더라고요. 여러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서에서는 한 줄, 두 줄인데 그 구체적인 구약의 본문을 찾아가보니 길거든요. 고난이 아주 다채롭게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하는 고난이 다양해요. 다양해. 그런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붙잡으라.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적용할 때 중요한 대조점이 여러분 3절부터 6절에 대조가 어떤 대조가 있었어요? 땅과 하늘이 대조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의 대조는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대조되어지는 땅에 속한 신령한 복, 아니 땅에 속한 땅의 복, 이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옛 언약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복들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참된 복들을. 근데 그 주님을 못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의 복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고난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목표점을 두고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그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이 땅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볼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것과 정말 구별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 탁월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탁월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거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순간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을 우리는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탁월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로또 그러니까 어제도 가보니까 로또 보고 파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탁월하게 여기면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게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요. 내가 가장 탁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요. 해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의 것과 정말 차원이 다른 가장 탁월한 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려고 하게 되고 이 땅의 것 우리가 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참고 보면 짧아가지고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네, 규정적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다른 분들도 찾는 시간 있으시니까 적어두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물인지. 재물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거나 아니면 하나님도 안 섬기고 재물도 안 섬긴다? 아니, 이렇게 재물 안 섬기고 뭘까요? 약간 숲속에 혼자 이렇게 사시는 막 그런 분들에게 그럴지 몰라도 사람은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을 보면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우리가 삶의 고난에 처한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위기의 순간에서 내게 가장 탁월한 내가 붙잡아야 될 존재가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지 아니면 재물을 붙잡는지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분보다 어떤 존재보다 가장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만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겠죠. 그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가? 주님만 바라보는가? 위기와 고난의 순간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는가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속 이원론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본주의적인 그런 시각들 때문에 이 땅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이 영향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이런 영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 복음적으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잔재들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측면이 있냐? 지금 말하는 것들을 적용하여 볼 때 어떤 측면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탁월한 대제사장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이게 여러분 약간 이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죠. 그런데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서의 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있죠. 고난을 피하고 안락한 삶을, 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을 피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하여서 있죠. 주님을 내가 정말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부와 가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하나의 주인을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을 것인가? 부를 쫓을 것인가? 가난을 쫓을 것인가라는 선택을 하라고 말해요. 그럼 이때 이 가난이 이제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 놀라운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복 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이런 질문. 그때 재물이냐? 아니면 만몬신을 쫓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숨길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순간에.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잡아야 돼.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어서 지금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복 빌어주시고 주님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의 요점,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신앙의 복음의 요점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적용될지를 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셨는지 현실을 한번 좀 잠깐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날은 무슨 있었고,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 이 일이 있었죠. 네.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일주일을 반복적으로 살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반복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죠. 내일부터도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아니, 화요일 날 우리 빨간 날 있긴 하네. 이럴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거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놓칠 수가 있는지 그것을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는 안면교사가 되어주는 바로 이스라엘 옛언약 백성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살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민수기 11장 5, 6절 살펴보는데요. 우리 서정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 민수기 11장 5,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홍해도 건너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의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막이에요. 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요.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 여행자, 순례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모습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서. 그때 가나안 땅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게 우리의 반면교사가 돼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람세스 있죠? 이제 이집트의 14망조 람세스 2세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 먹지 않았어요. 배고팠어요. 종들 원래 여러분 노예들 딱 할 때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배고플 만큼만 먹을 걸 줘요. 배부르게 주면 등 따숩고 막 이렇게 해주면 이제 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배불리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기억이 실제 역사적 사건과 달라. 이거 얼마나 됐다고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전의 모습을. 그럼 물론 여기서 약간 번외지만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요즘 인터넷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정보들 가운데 이집트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막 굉장히 자유로웠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 일하러 못 가겠어요. 막 이런 문서들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건은 해석자에 따라서 지배자들은 여러분 이걸 관대하게 해석하고 피지배자들은 더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어떤 게 현실에 가까울까요? 그들이 말하는 그 모습이 가까울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게 더 객관적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이 진리라고 봐야겠죠. 그건 나중에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이 모습들은요. 애굽에서 종으로서 고통당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뭐 때문에 출애굽한다라고 말했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을 내가 들어서 그 고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삶입니까? 근데 그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렸어 지금. 종으로서 괴로움을 당했던 그 삶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삶을 향수처럼 아주 즐겁게 추억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배불리 먹었다. 막 이렇게 기억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좋은 기억은 나쁘게 왜곡될 수 있고 나쁜 기억도 좋게 막 이렇게 더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삶에 빠지면 이런 하나님이 주신 부족함이 모든 복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는데 이 기억이 우리에게 왜곡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주셔도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고난당하면서 그냥 하나씩 뭔가 이게 채워 넣어야 되는 우리의 그냥 막 그 정도밖에 안 주셔. 라고 왜곡되거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돼요. 과거로부터 나는 어떤 현재를 살고 있으며 이 고난의 현재가 나의 미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해석의 이 힘이 필요해요. 고난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분 제대로 해석하게 하는 그 기회가 되어져요. 불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고난은 완전히 신앙을 놓게 하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일어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 자체에만 매인다거나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 속아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놓치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미래의 그 종착점 가운데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해석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주셔서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출발점이 다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타종교는 아무것도 안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채워 넣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다 받고 출발하여서 마지막에 다 받은 거 가지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다 받은 것을 다시 갱신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고 마지막 믿음의 종착점에서도 다 받은 것을 더 풍성히 또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 고난의 삶에 딱 처했을 때 이 믿음의 신앙의 요점을 우리가 붙잡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합니다.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은혜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믿을 우리가 고난의 삶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누리는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장차 믿음의 길 다 간 이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준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영광 얻으신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을 복된 삶을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현재의 고난 가운데 미래에 약속될 그 소망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작은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각을.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새 언약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며 장차 완성될 복락을